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사실 최초의 인류, 뭐 그냥 옛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지금까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도 악의 세력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신자들은 이 사탄 마귀의 간악한 꼬임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잘 알지만 또 입으로는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참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넘어질 만한 일들이 마치 지뢰밭처럼 아주 허다하지요. 뭐 심신이 지친다든지 영적으로 지친다든지 어떤 시험에 든다든지, 그리고 사람이니까 또 죄를 범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뭐 남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이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는 육적으로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 보통은 좀 아직 미숙해서, 내가 영적으로 내 신앙이 좀 미숙해서 아직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잘 몰라서, 많이 핑계대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몰랐어요. 또는 경험 부족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름 경험도 있는데 연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이 정도면 완벽에 가깝지 하면서도 사실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가 사람끼리 좀 비교해서 그렇지 좀 더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 보면 뭐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탄 마귀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능력이 딸립니다. IQ도 딸리고. 여러분, 사탄은 더 강력하게, 영악하게 그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특히 신자들을 공격하니까 제 아무리 똑똑해봤자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즉 나는 잘 서 있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뭐 안 넘어질 거다, 난 이렇게 우뚝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에 나오는 왕 사울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너무 인물도 출중하고 전쟁도 잘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 자기는 든든히 서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쩡하다 못해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따라서 해볼까요?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다. 우리가 가끔 뉴스라든지 뭐 교계 소식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참 어처구니 없어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보다 뭐 몇 배는 더 훌륭해 보이는데 근데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마치 그 어린애들이 걷다가 넘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직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그냥 걷다 뛰다 넘어지는 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누구라도 또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완전치 못한 여전히 부족한 우리 인간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래 목사님이 넘어지는 게 당연하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또 그것을 아주 당연히 여겨가지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늘 마귀에게 속고 당하고 뭐 그렇게 계속 살 겁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죠. 아멘하면 큰일 나요. 조시다가 아멘하면 큰일 나죠. 예.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최후 승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근본 원인을 찾으라.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내가 자꾸 넘어진다. 내가 뭔가 자꾸 있어야 될 위치에서 자꾸 벗어나서 엉뚱한 데 떨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왜 넘어졌지? 왜 실패했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순종했던 그 첫 행위,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아까 처음 예배 시작 묵상할 때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냥 부자인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주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늘 모인 여러분 중에 그 누구라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상황도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에 성공을 했죠. 노예로 지내던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력한 여리고성을 걷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성 여리고에 비하면 뭐 세상 말로 이 코딱지만한 이 작은 아이성, 그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 그 성을 우습게 보고 쳐들어갔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지고 말았어요.
그 강력한 성도 이겼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비탄에 빠졌었죠. 과연 이들은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아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했죠.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탐욕, 불순종, 그 죄악이 큰 원인이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이유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은 그 여리고 전투의 그 승리에 취해가지고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다음 그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대충 작전 짜서 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냥 쳐들어가자, 이렇게 교만하게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 안 될 때뿐만 아니라 일 잘 될 때,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잘 된다고 뭐 시절 좋다고 방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의지하고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진행하다 보면 아이성 전투의 꼴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좀 살만하다 보면 교회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는 그런 오늘날과 비슷한 모습을 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한다는 거, 나라끼리 전쟁을 한다는 거,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내 생각대로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전쟁, 여러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나만 죽고 마는 겁니까? 아니죠. 내 가족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내 가족이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예라도 되면 다행이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고 사는 전쟁에서 자만은 절대 금물인 거예요. 특히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전쟁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도 아차 뒤늦게라도 깨달은 여호수아가 비록 당장은 좀 마음이 아프고 불편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철저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뜬히 다시 일어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지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안 찾은다 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실천해야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대승을 거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시작.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는 대승을 거두고 역전의 성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뭔가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런 뉴스의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큰 배가 중심을 어떻게 잡는가 했더니 그 배 밑창이나 배 구조와 상황에 따라서 모양도 제각각이더라고요. 그 밑에 물탱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과학적으로 굉장히 설계를 잘해가지고 그 안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평행을 잡아주는 물을 집어넣어요. 그 물을 평형수라고 하더라고요. 평형수. 그 배에 물탱크가 따로 있어서 그 평형수를 넣어주면 그 배가 아주 중심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어지간한 풍랑에도 그 중심을 잘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거친 바다 같은 그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듯 헤쳐나가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고 막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면, 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그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잡아주는 평형수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무게중심을 딱 잡기 때문에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길고 험난한 이 인생 항해를, 이 믿음의 항해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반면에 이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죄악과 넘어짐의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 전에는 그냥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흘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말씀을 철저히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흘린다는 것은 마치 그 배에 있던 평형수를 그냥 흘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배가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8장 8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본문 보면 우리 8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뭐대로 행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 무서워하고 피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오히려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을 무서워서 마귀가 질질 피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떨어진 원인은, 내가 넘어지고자 흔들리고자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세 번째로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시작.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난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한 글자 누구죠?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나 우리가 그 욥기를 읽어보면 야, 이렇게까지 사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나, 그 정도로 엄청난 고난에 그가 직면을 하게 되었죠. 그는 특히 영문도 모르고 순식간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뭐 벼락부자란 말도 있고 요즘은 또 벼락거지란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욥에게 이름을 붙이면 벼락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순식간에 그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놀라운 회복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이유도 제대로 모르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들 남들에게 주변에 있었어요. 또 좀 넓게 생각해 보면 남들에게 다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겪었고, 더 큰 고난, 더 작은 고난, 그 차이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상 나에게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우리가 가라앉게 되고, 우리가 실망하고 의심과 근심과 걱정에서 헤매이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측 못할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설령 못 견디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지팡이 삼아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몇 번이라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전 오기를 얘기했지만 4번 넘어져도 5번 일어난다. 우리는 사전 오기가 아니라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전에 그 유명한 권투 선수 있었죠. 사전 오기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누굴까요? 예, 이름 아는 분들은 그래도 연배가 약간 있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950년생이더라고요. 근데 간혹 지금도 어쩌다 화면에 보면, 전에 비본고등학교에도 한 10년 전인가 언제 오셔가지고 저도 같이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정정해 보이더라고요. 1950년생이신데 때는 1977년도에 파나마의 그 상대 선수 이름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카라스키아. 카스테라 아니고 카라스키아인데 그분 별명이 얼마나 주먹이 센지, 지옥에서 온, 여기까지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지옥에서 온 악마입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선수예요. 근데 2회전, 1회전 간신히 넘어갔고 2회전 때 무려 몇 번이 다운됩니까? 4번 다운됩니다. 4전 5기니까 4번이 다운돼서 이젠 끝났다 싶었는데 3라운드 때 3회전 때 역전 KO로 이기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게 되었죠. WBA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결심했는데 다음 주일 되면 회개 기도부터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결심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시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다른 거 포기해도 우리의 믿음, 내게 주신 구원,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그 영생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어찌 헛되이 흘려보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그 간절함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손이 범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천국 영생 못 누릴 것 같으면 차라리 손을 찍어버려도 자꾸 손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찍어서 장애인으로라도 가는 게 낫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음 주 중에 막 여러분 손에 다 붕대 감고 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영생을 누려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3절에는 손이었지만 45절에는 발을 찍어라, 47절에는 눈이라도 뽑아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영적 승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고, 다른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순간적인 다른 걸 취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얻어놓고 영생을 포기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잘못된 판단이겠습니까? 여러분, 순간 때문에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짜릿한 순간, 그 짜릿한 잠깐의 즐거움, 그것 때문에 영원,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수포로 돌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자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포기한다면 박수칠 일입니다. 누가? 마귀가 박수칠 일이에요. 그래, 잘됐다, 같이 나랑 가자. 그런 기회를 마귀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못한 죄 문제, 사망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다시 일어나시고 끝까지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시간이 갈수록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늙어가고, 시간 가는 게 너무나 아깝고, 시간 가는 것만 생각하면 불행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우리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 마귀는 속이 타요. 왜?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불신 영혼들도 불안하죠.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되지?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심판대에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불리한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신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최후 승리, 지금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해 보입니까? 하지만 최후의 심판대는 그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영생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들의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돼서 이 부조리한 세상이 아름답게 정리되는 그때를 오히려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다른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실 뭐 어려서 주일학교 막 다니고 또 성경 읽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보니까 교과서에서 창조하는 완전히 다른 걸 가르치죠. 세상에 어떻게 뭐 단세포가 우연히 이렇게 돼서 아메바가 되고 막 나중에 그 원숭이가 이제 유인원이 점점 이렇게 사람으로 진화했다. 막 이걸 가르치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갈등이 오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또 이제 과학 과목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네 과목이 있었는데 또 생물 시간에 이걸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굉장히
신앙에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가 막 연구를 막 했습니다. 자료도 모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사실 고등학생 1, 2학년짜리가 생물 선생님, 그걸로 대학까지 나온 그 생물 선생님, 그걸 또 계속 수년간 가르친 선생님을 이긴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쉽지 않겠죠. 한마디로 유단자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걸 논쟁을 하려고 치면. 그때 제가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료를 막 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믿음도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교무실을 찾아가지고 이제 선생님 잠깐 대화 나누시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너무 그냥 그렇게 넘어가니까 당연한 줄 아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벌써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론은 검증을 수없이 거치고 그게 검증돼야 법칙으로 바뀌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한 거예요. 검증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유전론이라고 할까요? 유전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유전의 법칙, 그것은 충분히 증명이 됐거든요.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거는 법칙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 진화론과 유전의 법칙은 정면으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사한 것들을 이제 선생님과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죠. 그래서 이 유전의 법칙에 의하면 나중에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유전으로 전달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원숭이가 막 꼬리를 평생 안 썼어도 새끼를 낳으면 그 원숭이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뒤늦게 얻어진 형질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기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유전의 법칙도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도 열렬학 법칙도 진화론과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그건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석을 가지고 하죠. 화석. 옛날 뼈.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거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 그림 보여주면 여러 가지 이제 원숭이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 하는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그거를 내세웠던 사람은 그 학자가 본인이 번복했어요. 이거 내가 더 연구해 보니 이게 잘못됐다. 근데 지금 교과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그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도 역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어떤 거는 이 뼈하고 석고 아시죠? 그거하고 조작된 게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취약하냐면 이 이빨 하나 가지고 이건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멸종된 멧돼지 이빨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게 허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원숭이가 사람까지 그 가는 과정에 세밀하게 진화가 되려면 그 중간에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드물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발견이 거의 안 되고 발견됐다고 하는 것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인 거예요. 론. 하나의 이론이다. 근데 검증이 충분히 안 됐다. 그나마 발견된 화석도 잘못된 게 굉장히 많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생물 선생님이 전혀 반격을 못하고 미안하다. 근데 입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과서에 나오니까 그냥 일단은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네가 이해해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실 어떻게 사람이 유인원, 원숭이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정말 발달한 동물들 중에 좀 많이 발달한 동물에 불과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하락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사람을 몇 명 죽였냐면 무려 4천만 명을 학살했어요. 4천만 명.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냥 발달한 동물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죠. 하지만 정말 인간의 존엄성은 동물 이론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동물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해요. 하나님의 창조 아니면 사실상 그 설명이 힘듭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너무 귀한 존재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으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뉴턴이란 과학자, 만유 인력의 법칙으로 유명한 저 과학자 뉴턴도 성경만큼 확실한 진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미국의 석학들이 모인 미 항공우주국 NASA, 나사 항공우주국도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꼭 이런 이론들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는 넘어져도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는 여전히 전쟁과 그리고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도 불안정할 때가 많죠. 국내 불안한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도덕 윤리도 무너져가고 있고, 특히 올해를 떠올려 보면 광고한 것처럼 유난히 길었던 이 무더위, 코로나 재유행, 국가와 사회도 불안하고, 심지어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도 왠지 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로 인해 어떻게 보면 내 마음까지도 무너지는 것 같고, 과장하자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왜 그러지? 그 요인, 그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우리는 신자답게 과연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것을 찾고 회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서 결단하고, 무엇보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창한 거 아니라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으면서 승리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